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입술을 모두와서 자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입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지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
높이리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높입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서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둘이 한 몸이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둘이 한 몸이 되게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그 놀라운 원칙,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교회를 떠나서 살 수는 없는 인생들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완전한 에덴을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까지만 하더라도 창세기 2장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뭐랄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있어서 참 우리가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그런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건을 전환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좀 불길하지 않습니까? 이 접속사만 보더라도 그런데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참 이 창세기 3장 말씀부터는 좀 그거와 다른 사건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어두워졌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갔던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마음을 뺏긴 그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와와 아담이 있는 그 공간적인 배경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느 장소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그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 사건이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나무를 봤다라는 것은 현재 하와가 지금 나무 옆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나무 밑에 있든지 그 나무 옆에 있든지 어쨌든 간에 이 나무를 배경으로 지금 하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 그 나무를 봤다라고 했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에 있는 각종의 모든 열매는 과실은 따먹어도 되는데 지금 에덴 중간에 있는 정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라고 했던 그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곁에 지금 하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곁에 서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하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뱀과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해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바,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자기의 사명, 그것들을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갈 때, 그러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질 때, 그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왕이 누리는 권세와 그 왕위를 물려주셨어요. 물론 완전하게 다 물려주신 것은 아니고 잠시 잠깐 이 에덴을 다스려라, 나 대신 에덴을 잘 다스려주길 바래 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하와가 하는 일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도와서 에덴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이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왜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곁에 서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는 이 장면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고 이거를 너무 강조해요. 근데 이거를 강조하기 이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맞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사실 강조를 하려면 이걸 강조해야 돼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어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키운 건 없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사과를 재배를 했다. 근데 제 자녀들에게 야, 내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사과를 했다 했는데 그 자녀들이 온유나 지우가 와, 내 거다 마음대로 먹어요. 물론 제 마음이 마음대로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안이 있지만, 그렇지만 다 먹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불편합니다. 다 먹으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제 계산이 있는 거죠. 이거를 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계산이 있는데 뭐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강조하려면 이걸 강조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17절 말씀에 대신 이것만 먹지 마. 여러분, 에덴 동산은 답답한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유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답답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꽉 틀어막고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도 오해하고. 이 완전한 자유가 허락된 곳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을 소망할 수밖에 없고 에덴을 우리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지금 이 나무 아래 완전히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나무 아래에 가 있으면서 그 과일을 관심 있게 보면서 이 자체가 사실은 뱀이 유혹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상태가 된 거죠. 이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는 뱀이 있죠. 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죠. 그리고 하와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뱀과 이 여자가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뱀과 여자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을 수 있다.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옆에 있는 것, 그리고 뱀이 그 옆에서 대화하는 것,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뭐 그렇든 간에 저렇든 간에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거든요. 자기와 가장 친한 사람을 유혹해요. 자기의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딱딱 다 가로막은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말에 어떤 영향력을 넌지시 던졌을 때 내 말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 사람들을 유혹하지,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유혹하는 특징이 뱀이 있거든요. 뱀이 오늘 1절 말씀에도 이야기하지만 간교하다고 하죠. 얼마나 간교하게. 간교한 것은 지혜로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 지혜를 잘못된 목적에 쓰고 있는 것이죠. 뱀은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과 함께 이 유혹, 이 타락을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의 이 비극은 사실은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 그것도 물론 비극이지만 사실은 하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뱀 안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에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뱀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람, 아주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내 어떤 이 불편한 마음들을 잘 긁어주는 어떤 친구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이 뱀의 그 정체를 몰랐던 것이 하와에게 있어서는 또 인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극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뱀은 하와의 마음을 잘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생각을 통해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라. 이 질문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와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 뱀이 캐치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역 안에 자기도 말을 섞을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대화를 통해서 간을 보는 겁니다. 참으로 진짜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다 허락했어. 물론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있어. 하지만 나에게 다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뱀이 아마 놀랐을 거예요. 내가 들어갈 부분이 없구나.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도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좀 회의적인 마음, 좀 불편한 마음이 있구나. 아니면 혹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좀 불평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언제 그들에게 선악과를 보면서 너네들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하나님의 대답과 전혀 다른 답을 하와는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면 하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약속,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모든 것이 다 너네 거야. 이것을 다 다스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만은 먹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야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그 상대방과 좀 더 마음이 불편한 이런 생각들이 들면 그가 이야기한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내 합리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식대로 해석하고 내 관점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볼 때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이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지금 이 하와가 하고 있는 행동인 것이죠. 이 상태를 사탄은, 이 뱀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이 결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먹었을 때에는 뭐라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사단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그 부스럼을 잘 긁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사단이 나의 정말 진실한 친구이고 사단이 나의 정말 어떤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사단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단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이야기를 결론으로 맺는 이 사단, 그리고 그 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냐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인간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기에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교제하신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주고받고 감정과 정서를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은 산산이 다 부서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결되었던 그 영적인 그 연결고리는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죽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죽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뭐라 그랬어요? 동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인간과 다른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다른 것이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가 이제는 가치가 없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만물들과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너희들 절대 죽지 않아.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이 뱀의 말은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 그거 먹어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드렸듯이 이 영적인 존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의 가치로서 그 정말 존귀한 가치로서의 그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된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이 넘치겠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적인 이 관점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은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된 것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죄를 누가 지었냐는 것이. 어떤 분들은 사탄이 졌다라고 해요. 사탄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죄는 사탄이 지은 거지 내가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유혹만 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그 의심이 점점 불어나게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뺏긴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나의 결정. 사단이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집요하게 그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고 있는 이 대답을 보면 어느 누가 봐도, 꼭 뱀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사단은 놓치지 않고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그 계획들을 여김없이 하와에게 설득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로 결정하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죄는 우리가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이에요. 하와가 어디 밑에 있었다고요? 어디 옆에 있었습니까? 선악과 옆에 있었어요. 왜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은 내팽개치고 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혹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악인을 위한 길이 아닌지, 악인이 걷는 그 길이 아닌지, 혹시 내가 듣고 있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인들이, 죄인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이 아닌지, 혹시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내 위치, 내 자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무리들 가운데 내가 속하여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번 나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그 경계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묵상이에요. 말씀을 깊이 보는 것이. 묵상은 되새김질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되새김질. 소가 이렇게 여물을 먹으면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론 그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잖아요. 되새김질 어떻게 합니까?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자기 넘길 수 있도록 진물이 나오도록 씹습니다. 그리고 넘겨요. 그리고 생각나면 다시 꺼내서 다시 씹어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쑥 지나가면서 좋은 말씀이구나 쑥 지나,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요,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위기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또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가정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거나, 내가 어디를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나의 안에 지혜가 없을 때 내 안에 담아뒀던 그 말씀들을 꺼내서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묘하게 그 말씀을 변형시키고 또 자기 합리화로 만들고 자기의 그 삶에 있었던 일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듣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그림대로 그 말씀을 바꾸고 변형시키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와처럼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식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불순한 삶들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를 말씀 위에 세우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자꾸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루에 짧으면 10분 정도 충분히 짧은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좀 더 시간을 두셔서 깊이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묵상의 훈련 받을 때 어떻게 묵상을 했었냐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1시간 묵상해요. 1시간 묵상하는 동안 뭐 하냐면 묵상 노트를 옆에다 두고, 그리고 내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쁜 일정, 바쁜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10분이라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묵상을 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와의 죄가 정확하게 뭘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와의 죄가, 죄명을 우리가 붙인다면 하와의 죄, 또 아담의 죄는 무엇일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야, 너 이거 먹잖아?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능력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과실의 열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능력이 너한테 들어가.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 하나님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이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에 뱀의 원리, 뱀의 이 논리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이 에덴 동산에 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뭐 맞는 것도 있어요. 사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뜨여졌어요. 눈이 뜨여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눈이 띄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벌거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 안 하신 것은 그런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요. 안 건드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살아갔다라면 아마 더
아름다운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을지 몰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책임지지도 않아도 돼. 우리가 갖지 않아도 돼.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그대로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좀 중요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와가 6절 말씀에 보니까 하와가 이 과실을 봅니다. 과실을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오히려 그 과실이 지혜롭게까지 막 그 과일이 막 이제부터 막 광채가 빛나는 거죠.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이런 반응 보이는 줄 아세요? 하와의 마음에 이미 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와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 아니라 다 내 거였으면 어땠을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인생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작은 의심과 작은 불만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을 건드린 거죠.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는 즉시 스위치 버튼을 딱 누른 것처럼 하와의 눈에서 선악과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쿠팡이나 위메프를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싸니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 싸니까. 근데 쿠팡에서 요즘에 이제 검색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방송 장비도 검색을 하지만 마스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뭐 고구마나 먹는 거, 뭐 이런 거 밀가루나 핫케이크 가루나 이제 이런 거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검색을 할 때는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닫아두잖아요. 그러면 한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비슷한 품목, 내가 검색했던 그 비슷한 품목이거나 내가 검색했던 그거가 특가로 나왔다라는 문자가 와요. 그래서 막 저한테 구매할 수 있는 그 욕구를 와 이렇게 올립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나 며칠 전에 이거 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쿠팡과 쿠땡과 위맵땡과 티땡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막 그런 문자를 보내요. 너 이거 사려고 했었잖아. 비슷한 건데 이게 더 맛있어. 비슷한 건데 이게 더 싸. 그거는 3개에 얼마였지? 이건 5개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TV를 보시면 홈쇼핑이 있습니다. 홈쇼핑을 보다 보면 내가 관심 없는 것은 잘 안 봐요. 내가 관심 없고 내가 평생에 저건 쓰지도 않아. 안 봐요.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좀 더 눈여겨봤던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채널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아유 저거 너무 비싸다. 그러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이자 10개월이에요. 그럼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 내가 저걸 얻을 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마음에 있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옆에 왜 있었는 줄 아세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돼. 그리고 이 에덴 동산 다 네 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하와가 듣기에. 하와가 그전에는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아담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근데 좀 마음이 이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뱀이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 마음에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할 수 있어. 그 마음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하와가 마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그 왕권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이 내 거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이 놀라운
놀라운 이 권세와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내 거야.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거야.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 죄는 어떤 죄냐면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려고 했었던 죄예요. 왕이 있어요. 한 나라에 진정한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 대신에 한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하가 어느 날 결국은 그 왕의 그 권세의 욕구를 맛보면서 내가 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왕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하의 죄명은 무엇이? 반역입니다. 반역이. 여러분, 하와가 지은 이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인류에 들어온 그 죄명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것이 이 인류 가운데 온 죄의 죄질이에요. 죄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짓는 그 죄의 그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내 시간의 주인공은, 내 시간을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인류의 죄명이에요. 죄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죄의 정점이고 모든 죄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의 악에 있는 그 무리들이 있는 곳에는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거기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다른 어떤 은혜가 없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그만한 죄라도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만한 죄라도 이까지 죄가 뭐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죄의 죄질은 하나님의 그 왕권을 향해서 대항하는 반역의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것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사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의 내 인생이 좀 더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탁구를 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탁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냥 좀 칩니다. 근데 탁구를 칠 때 내가 있는 힘껏 다해서 스매싱을 딱 했어요. 그러면 그 탁구 게임이 재미있을까요? 게임이 될까요? 탁구를 할 때 룰은 그 사각형 안에 내가 그 사각형 안에 있는 그 룰대로
거기에 그 공을 보내는 것이 룰입니다. 정말 탁구를 재미있게 하려면,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그리고 그 공을 컨트롤하면서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껏 스매싱을 한다고 해서 탁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 사람은 그 무리에서 자연스럽게 혼자가 될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게임도 할 수 없고 탁구를 혼자 하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거 모르겠지만 저는 야구를 진짜 좋아합니다. 야구를 안 해서 너무 힘들어요. 야구 너무 좋아요. 야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트를 휘두를 힘이 있고 난 정말 그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트를 힘껏 친다고 해서 야구가 될까요? 야구는 그 배트에 공이 맞아야 되고, 사실은 어느 누구나 다 야구를 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공을 자기가 원하는데,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 있을 때 그때 야구가 되는 거예요. 다 배트에 공을 맞출 수 있어서 다 막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야구 선수 하시게요? 아니에요. 기술이 필요하고 그 안에 룰도 필요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라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하게 되고 하지 않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래서 그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질서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그 원칙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질서와 원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위에 살아가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의 손에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실 것입니까? 아니면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떼쓰는 그런 철부지, 그런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손을,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맡기실 것입니까? 우리 하와처럼 되지는 맙시다. 아담처럼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면서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인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면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누가 진짜 왕인지 매일매일 묵상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도록 매 순간 결단하는 우리 광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이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